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같이요.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두 가지 사건은 백부장의 종, 죽을 뻔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고치신 사건과 또 나인성의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신 사건. 주님께서는 죽을 뻔한 사람도 고치시고 이미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시죠. 단순히 육의 생명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도 우리는 무능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요한 사도와 더불어 말했던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일에 헌신하고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겠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특별히 백부장들이 나옵니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 오늘 7장에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나오고 사도행전에 보면 10장에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가 나옵니다. 두 사람은 이방인이죠. 로마 사람들이에요. 그 백부장들의 믿음이 아주 중요한 칭찬받는 그러한 역사로 나옵니다. 크리스찬 중에서 첫 번째 이방인 크리스찬이 고넬료죠. 이 고넬료의 변화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은 아주 많이 기록하고 있고 누가행전에서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음을 봅니다.
1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말씀 6장에 나오는 평지설교라고 부르는 마태복음 5, 6, 7장에 산상설교가 있고 누가복음 6장에 평지설교가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었어요. 9절에 보면 이방인이었어요. 이 백부장은. 그런데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이라고 말한 것이 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좀 달라요. 2절에 나와 있는 사랑과 5절에 있는 사랑. 5절에 있는 사랑은 아가페예요. 그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아가페 사랑했습니다. 2절에 있는 어떤 백부장에게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말했을 때 이 사랑하는 것은 엔티모스라고 해요. 그 티메라는 것이 가치 있다, 값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엔티모스는 값 있는,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는, 보배로운, 존귀한 그런 뜻이겠죠. 가치 있는 그런 뜻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상관에게 가치 있는 그런 부하 직원이 되라는 거예요. 맨날 상사 욕하고 불성실하고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윗사람에게 저런 사람이 참 내 직원이라니 이런 평가를 받지 말고 참 가치 있게 여기는 정말 참 귀한 직원이야. 저런 사람과 함께 한 팀에서 일할 수 있어서 참 행운이야. 역시 교회 다니는 직원이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달라도 달라. 이렇게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엔티모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누가는 의사잖아요. 이 병은 죽을 병이었어요.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병을 고쳐주신다는 예수님의 소문을 백부장이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요.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처음에는 이제 오셔서 내 종 좀 고쳐달라고 부탁했죠. 뭐 자기 가족 아니에요. 자기도 아니죠. 종이에요. 그렇게 장로 몇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저 사람에게는 참 원하는 것을 해주시는 것이 정말 옳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이방인이지만 백부장이지만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피지배 민족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로마 사람이 이방인이 존경받는 게, 유대인들은 자기 선민 사상이 가득하고 이방인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사람들인데 그 유대 장로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굉장히 착하고 성실한 사람, 그리고 사랑으로 그 피정복민들을 돌보는 사람. 자신의 권위와 권력은 백성들을 사랑하고 돌보라고 주신 것이지 다스리고 권위를 부려서 자기 맘대로 살라고 주신 지위와 권력이 아니잖아요. 어떤 지위든지 어떤 힘과 권력이든지 이런 평가를 받아야죠. 네, 사랑으로 백성들을 돌아보는 지도자. 우리들을 사랑했고 우리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아랫사람들을 보내지 않고 친구들을 보냈어요. 이것도 예수님을 존중하는 거죠.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부정하다고 여기니까요. 그 이방인인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꺼려하는 그 마음을 알고 혹여라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급하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집에 좀 오셔서 죽어가는 우리 종 좀 살려달라고 부탁했는데 잠시 후에 정신 차린 거죠. 아무리 내 종이 가치 있는 종이고 내가 아끼는 종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제넘은 짓을 했구나. 예수님에게 오라 마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됐을 텐데, 특별히 이방인인 우리 집에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꺼려할 텐데 그냥 말씀으로만 하셔도 나으실 텐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냥 말씀으로만 말씀하셔도 그 공간과 시간과 특별히 종에게 안수한다거나 그런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도 말씀만으로도 우리 집에 오시지 않으셔도, 오시는 수고를 하지 않으셔도 나으실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된 것이죠. 내가 주제넘는 짓을 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은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은 거죠. 참 귀하죠. 내가 회당까지 지어줬는데, 내가 그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데 이 정도쯤은, 이런 교만함이 없었어요. 이러기가 참 어렵죠? 자기를 내세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진심으로 유대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거예요. 남들하고 비교하지도 않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공적을 드러내거나 내세우지도 않았어요. 주님 앞에서 내가 무가치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주제넘은 짓을 했구나.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라면, 그러니까 소문으로 들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수고하지 말라고.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4절에 보면 유대 장로들은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그런데 정작 백부장인 이 가버나움 백부장은 나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내가 달려가서 사죄하고 말씀을 전해야 옳지만 내가 주께 나아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원문으로 보면 한마디만 하십시오예요. 한마디만. 그냥 여러 마디도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아이는 나을 겁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고 백부장 위에 천부장이 있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습니다. 50부장도 있고 10부장도 있고, 이 병사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 병사들어 오라 하면 오고 제 종에게 이것 하라 하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아이는 나을 겁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믿음을 기대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방인이잖아요. 전혀 믿음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성경이 있어요? 아니면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기다림이 있었어요? 믿음이 기대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고, 오히려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곳에서 이런 믿음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놀랍게 여겼다는 게 두 군데 나와요. 한 군데는 여기예요. 백부장. 놀랍게 여겼어요. 어쩌면 이런 보석 같은 믿음이 있나. 이방인에게 말이에요.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이 이방인이 믿음만 좋은 게 아니죠.
믿음만 좋은 게 아니라 오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유대인들도 가졌어요. 야이로 회당장도 가지고 있었어요. 빨리 우리 집에 우리 딸 죽어간다고. 오시면 나을 수 있다고. 그런데 이 이방인처럼 이런 믿음 말이에요. 믿음도 좋았지만 우리 믿음만 좋으면 안 돼요. 겸손, 그 태도도 좋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배려 말이에요. 예수는 이방인들하고도 어울려, 사마리아인들하고도 친구야, 세리들하고도 어울리더니 이제는 이방인들하고도 어울려. 이런 소문들이 퍼져가서 예수님 사역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원치 않은 거예요. 우리 집 들어오시지 말라고. 한 말씀만 하시면 된다고. 확고한 믿음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이 백부장과 같은 겸손과 배려도 필요해요. 왜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은 무례한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겸손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충성과 헌신을 다하고 확고한 믿음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 백부장과 같은 성숙한 겸손과 배려, 태도, 이 둘 다 너무너무 남들은 다 합당하다고 그러는데 정작 백부장 본인은 나는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놀랍게 여기셨어요. 또 한 번 놀랍게 여기신 것은 마가복음 6장 6절에 고향 나사렛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놀랍게 여기셨어요. 믿음이 기대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을 수가 있지? 하시면서 놀랍게 여기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놀래켜 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우리 주님을 어떻게 놀래켜 드리고 있나? 아유, 제가 요 정도 믿음이지라고 생각했는데 가버나움 백부장처럼 그걸 뛰어넘어서 주님을 나의 믿음으로 놀랍게 해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어쩌면 저는 저렇게 새벽기도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수십 년씩 하는데 이렇게 믿음이 없지? 나사렛 사람들처럼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놀래켜 드리고 있는지 오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 11절입니다. 그 후에 백부장의 종을 고쳐보내신 후 나인이라는 성, 이 참 워드플레이인데요. 나인, 지금은 네인이라고 부르는 나사렛 근처의 도시로 추측되는데 나인이라는 이름이 기쁨이에요. 기쁨의 성에 가장 세상에서 슬픈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건이 뭐예요? 한 과부가 있었어요. 남편 죽었다는 얘기죠? 그래도 이 과부는 살아갈 이유가 있었어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남편은 죽었지만 그냥 세상이 캄캄했지만 아들이 있으니까 다른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딱 하나,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들 보고 이 엄마 살았겠죠, 이 과부가. 그런데 아들이 죽었어요. 이보다 세상에서 슬픈 사건이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슬픈 사건이 기쁨이라는 동네 나인에서 일어났어요. 어쩌면 동네 이름은 기쁨인데 이렇게 가슴 찢어지는 사건이, 부모 앞에, 그것도 아무 가족도 없이 아들 하나 있던 아들, 그 아들이 어미 앞에서 죽은 거예요. 예전에 저희 시골에 저희 집 바로 아랫집에 살던 할머니가 계셨어요. 나인성 과부처럼 능다리 할머니라고 불렀는데 그 능다리 할머니에게 과부였어요. 젊어서 과부였어요. 아들이 딱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이 아들이 군대 제대하고 이제 돈 벌러 서울에 올라왔어요. 내가 돈 벌어서 우리 어머니 효도한다고. 혼자 사는 어머니를 시골에 두고 아들이 군 제대하고 서울로 돈 벌러 왔는데
연탄가스로 죽었어요. 그 시절에는 연탄들을 떼면서 그런 사건들이 가끔 있었잖아요. 돈 벌러 간 이 20대 아들이 연탄가스로 이 능다리 할머니가 어떻게 살았게요? 죽지 못해서 살았어요. 그 슬픔을 저는 어린 시절에 보면서 자랐어요. 이 어머니, 세상에 아들은 어머니 의지하고 엄마는 아들 의지하면서 둘이 살았겠죠. 근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 성에 많은 사람이 그와 함께 나오거늘 우리는 이제 운구되는 관 뒤에 유가족이 따라가는데 그때는 관 앞에 엄마가 앞서가요.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보통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내가 믿느냐고 물어보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하는데 나인성 과부에게는 나 믿느냐고 묻지 않으셨어요. 믿음을 보시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울고 있는 과부만 보았어요. 불쌍히 여기사 이 말이 스프랑크나 심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심장에 있는 장기를 뭉뚱그려서 말할 때 스프랑크나 그래요. 이게 감정으로 사용될 때는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애간장이 녹는 심장이 끊어지는 그런 식의 표현이에요. 그 울고 있는 엄마를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막 심장이 끊어지는 거예요.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울지 마라고. 울지 마라. 우리는 거기까지죠. 같이 울어주는 것. 울지 말고 용기 내서 살라. 요 정도지만 주님 다르잖아요.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게 손을 대셨어요. 레위기 위반이에요. 22장 4절에 율법 어기셨어요. 부정하게 된 거예요. 맨 자들이 서는지라. 당연히 설 수밖에 없었겠죠. 이상한 행동이죠. 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놈아, 네가 여기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떠났던 영혼을 다시 불러들였어요. 일어나라. 죽은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분명히 살아난 거죠. 말하는 걸 보면. 예수께서 그를 이제 나 따라다니면서 제자되라 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줬어요? 어머니에게 주셨어요.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래서 저는 목회하다 보니 부모 앞에 자식이 떠나는 일들이 가장 가슴 아프더라고요. 부모가 고생하는데 자식이 기도하는 것도 가슴 아프지만 자식이 고생하는 것을 부모가 가슴 아파하는 것이 정말 가슴 아프더라고요. 목사의 마음에. 그때 저는 예수님이 아니어서 모르지만 예수님의 말씀, 요 말씀이 위로가 돼요.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저는 못 줘요. 그런데 그 어머니에게, 그 아버지에게 잠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 천국 가면 천국에서 당신 아들을 당신에게 줄 거다. 당신 딸을 당신에게 반드시 주실 거다. 나인성 과부처럼 예수님께서 아들을 어머니에게 주신 것처럼 잠시 후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반드시 먼저 간 우리 아들, 딸들을 우리에게 주실 거다. 걱정하지 마라. 천국에 가면 우리에게 돌려주실 거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큰 선지자. 누구 생각한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 생각한 거죠? 사르밧 과부를, 죽은 아들을 그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살려주었고, 수넴 여인, 이 나인에서 가까워요. 수넴 근처예요. 예전에 이웃마을 수넴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아들을 살려주더니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125년에 콰드라투스라는 교부가 하드리아누스 황제에게 변증서를 보내는데 예수께서 다시 살리신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다. 우리 시대에도 살아있었다.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 살아났고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났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 살아나는 이러한 것들이 사실이었음을 교부들도 우리 시대까지 그들 중에 살아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죽음을 이기신 승리자이시고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셔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찾으실 주님이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디까지 믿고 있는가? 감기 정도 걸리면 고치실 분으로 기도하면 나을 줄로 믿는가? 암에 걸려도 초기 정도면 고치실 수 있다고 믿고 기도하는가? 말기암에 걸려도 아니 죽은 후에도 우리 주님은 온 우주 만물과 생명의 주님이신 것을 믿고 있는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만민을 다스리는 통치자요 온 우주의 주님이심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말씀에서 죽음을 이긴 승리자요. 모든 슬퍼하는 자의 자비로운 위로자이며 전능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스프랑크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에요. 저는 나인성의 주님이 너무 좋아요.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 과부에게. 고쳐달라고 요구한 사람이 없어요. 백부장의 종은 요청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나인성의 과부는 살려달라고 예수님에게 부탁한 사람도 없어요. 이미 죽었잖아요. 끝났는데 뭘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죽음은 끝이에요.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게임 끝. 그런데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주님, 과부의 눈물을 보시는 주님, 청년의 영이 들어간 곳에 명령을 내리시면 그 영이 다시 돌아와 청년을 일으켜 세우시는 생명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믿음은 주님을 놀래키고 있는지, 어떠한 믿음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우리도 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생각으로 불가능하고 세상 사람들은 상황이 종료되었다라고 포기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앞에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